오늘 오직 성령 8번째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소망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느 실험실에서 과학자가 열심히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위험한 독성 물질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이 물질이 알사탕처럼 동그랗게 굳어졌습니다. 과학자는 혹시라도 누가 건드리거나 먹을까 봐 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든 병에 위험이라는 글자인 데인저라는 말을 써서 붙였습니다. 그리고 퇴근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아 친구 목사님이 갑자기 실험실에 방문했습니다. 과학자 친구가 없으니까 연락을 했습니다. 실험실에서 기다리라고, 그러면 다시 나오겠다고 친구가 말합니다. 친구인 목사님은 실험실에서 기다리면서 이것저것 둘러봤습니다. 그러다가 유리병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유리병 안에 알사탕 같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리병에 스티커까지 붙여 있었습니다. 글이 써져 있었는데 데인저, 위험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목사님이 영어를 잘 못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데인저를 그냥 우리말로 소리나는 대로 읽으니까 단 거라고 읽은 거예요. 아, 목사님 생각하기에 이거 단 거구나, 동글동글하니까 이거 사탕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꺼내서 그걸 하나를 먹었습니다. 큰일 난 거죠. 아주 위험한 독성 물질인데, 시간이 지나서 친구 과학자 목사님이 실험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실험실에 도착해 보니까 늘 있던 실험실이니까 금방 눈치채죠.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직감했어요. 친구 목사님이 뭘 먹고 있고 병에는 독성 물질 하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거나 분명히 괴로워야 할 친구 목사님이 그걸 먹고도 멀쩡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은 성령 충만이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누군가 지어낸 얘기 같은 반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건 맞다,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성도의 능력인데 그 능력 중에 능력은 뭘까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능력이 생깁니까? 진짜 독을 먹고 그래도 몸이 이상하지 않고 그런 일들이 가장 큰 능력일까요? 성령 충만한 성도의 능력은 바로 소망의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의 능력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100세나 되었습니다.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기 난답니다. 네 자손으로 땅에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답니다. 복 주겠답니다.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기는 100세고 아내는 90세입니다. 경수도 끊어졌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바랬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능력, 성령 충만한 성도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있다고 말하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어설픈 소망이 아닙니다. 시들시들한 소망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산 소망입니다. 강력한 소망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있는 소망, 그 소망이 성령 충만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부자이자 컴퓨터 발전의 큰 공로자인 빌 게이츠라는 분을 아실 겁니다. 이분이 최근 세간의 화제입니다. 그가 한 강연회에서 코로나 전염병 사태를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올 것이다. 그것도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7년 전에 말입니다. 7년 전에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들어맞은 거예요. 사실 이분은 25년 동안 전염병 예방과 질병 퇴치를 위한 지원을 해왔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부자 아닙니까? 그 선한 일에 많은 돈을 썼죠. 그러면서 이분이 전염병이 얼마나 심각하구나라는 걸 깨달았답니다. 그리고 이런 사태가 올 것이다라는 걸 미리 예측했대요.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데서 강연을 했대요. 코로나 사태가 올 것이다. 분명히 온다. 그런데 실제로 7년 뒤에 이 코로나19 사태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들어맞았다라는 걸 알고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과거 7년 전에 했던 그 강연을 유튜브로 강연을 보고 또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최근에 또 다른 예언을 했다라고 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뭘 예언했을까요? 넥스트 팬데믹. 코로나19보다 더 치명적인 사태가 올 것이다 라고 빌 게이츠가 예언했대요. 그리고 그의 책 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하는 법은 벌써부터 엄청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출간도 안 되었는데 22개국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출간만 되면 사겠다라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 여러분, 성경은 예언의 책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은 이런 재앙을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천 년 전부터 계속해서 마지막 때가 온다, 종말이 온다, 그때가 되면 여러 가지 혼란한 일들, 이상한 일들, 그러한 불행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얼마나 성경은 예언하고 또 경고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걸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도 성경은 소개하고 있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백신을 개발하라, 병원을 많이 지으라, 이런 얘기합니까? 그런 것들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대책을 세워라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예수를 믿고 엉뚱한 거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게 성경의 진정한 대비책 아닙니까? 그게 본질적인 대책 아닙니까? 옛날에 대형교회에 있을 때 후배 목사님 중에 강원도 출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좋아하는 음식 중에 미꾸라지 두부 숙회가 있었습니다. 맛있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그 요리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리법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먼저 냄비에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살아있는 미꾸라지를 넣습니다. 그리고 끓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겠죠. 이때 미꾸라지들이 난리를 치겠죠. 그때 어디로 가겠습니까? 찬데 없나 하다가 두부 속으로 쏙 들어가요. 야, 여기가 피난처구나. 여기가 안전하구나. 여기는 차갑네. 좋네. 거기서 안심 놓고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두부도 있고 미꾸라지도 있고 그리고 사람 입에 쏙 들어가고 그게 두부 숙회랍니다. 미꾸라지 두부 숙회.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참 인상적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들 지금 뭐 좀 안전하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 다 뜨거워져 다 무너진다니까요. 궁극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어요. 본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허무하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주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시편 146편 2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가운데 파가니니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태리 출신이십니다. 이분이 한 번은 연주하다가 바이올린 줄이 끊어졌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멋지게 연주하다가 바이올린 줄이 끊어졌으니. 그런데 당황하지 않고 계속 연주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가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바이올린 줄이 4줄 아닙니까? 4줄 중에서 2줄이 끊어졌으니 이거 난감한 거 아니겠습니까? 연주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진짜 대단한 천재 같아요. 2줄만 갖고도 연주를 계속 한 것입니다. 하나 틀리지 않고. 그러다가 둘 중 하나가 또 끊어졌어요. 줄이 이제 하나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연주를 멋지게 마쳤답니다. 그 연주 덕분에 파가니니는 더 유명한 천재적인 바이올리니스트로 유명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남은 한 줄이 바로 G 줄이라고 합니다.
그 바이올린 줄은 DAE, G 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 G 줄.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파가니니와 사람들이 했던 말. 다른 줄이 다 끊어져도 G 줄, 영어로 God, 하나님과의 줄만 끊어지지 않으면 내 인생의 아름다운 연주는 계속된다. 멋진 말 아닙니까? 여러분 다 보십시오. 다 끊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의지하고 있는 것들 벌써 끊어진 거 있죠? 믿었던 친구, 믿었던 돈, 믿었던 누구누구, 믿었던 그 무엇, 자랑했던 건강 하나하나 다 무너진다니까요. 다 끊어져요. 그런데 결국 남는 건 하나님과의 끈끈한 줄입니다. 그 줄만 우리 인생에 확실하면 우리 인생은 아름다운 연주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믿었던 분에게 사기를 당했대요. 최근에 신문을 봤더니 청년들이 탄식을 지어요. 영끌, 집을 사야 된다, 집을 사야 된다. 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는지 모르겠지만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 샀는데 대출은 올라가고 금리는 올라가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지금 늘 이렇게 무너지는 것들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뉴스를 보면서 그거 못 느낍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들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천국을 소망하며 삽니다. 이것이 능력이요 가장 성령 충만한 성도의 궁극적인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성도에게 그런 소망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음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질문하는 형식으로 여러분들과 설교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먼저 성도에게는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건대 결론적으로 중요한 말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나타날이라고 말합니다. 나타날이라는 뜻은 덮여있는 것을 젖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중요한 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중요한 말을 결론적으로 할 건데 그것은 미래에 나타날 천국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덮여 있어요. 지금은 덮여 있어서 사람들이 잘 못 봐요.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젖혀질 때가 있어요. 나타날 영광이 있어요. 믿음으로만 알 수 있어요. 이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비교할 수 없도다. 헬라어로 비교할 수 없다라의 원어 뜻이 가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현재의 고난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가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영광이 지금 드러날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 영광은 그럼 언제 주어집니까?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21절도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말이 어려운데 19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21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때 다 같은 때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때,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지금은 고난일까요? 20절을 보시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헬라어를 보면 이 번역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뜻은 이렇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태초에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런데 그 불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죠. 그래서 결국 아담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굴복해 하시는 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이로 인해서 인류의 고난이 임했고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고난을 당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그 고난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뭘까요? 20절에 허무한 데 굴복합니다. 21절에 썩어짐의 종로로 탑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죄를 지었어요.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로 인한 가장 큰 피해가 뭘까요? 사람들이 자꾸 죄인이 되어서 허무한 데 굴복해요. 썩어짐의 종로로 돼요. 여기서 이 허무라는 말이요, 구약 성경의 솔로몬, 지혜왕 솔로몬이 말한 전도서에서 말한 그 허무와 똑같은 말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노년에 지었던 책이 전도서죠. 전도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허무에 대한 이야기하죠. 내가 다 가져봤는데, 내가 다 살아봤는데, 내가 다 누려봤는데 허무하다. 여기서 말하는 허무와 지금 로마서에 말하는 허무가 같은 말이에요. 죄를 지었어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 나타난 특징이 뭡니까? 자꾸 허무한 데 굴복해요. 썩어질 것인데 거기에 종노릇해요. 이게 어리석어졌다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허무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굴복하고 복종하며 살아가요. 또한 썩어질 것들이에요. 그렇게 허무한데 거기에 종노릇해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살걸요.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에 예배를 선택하지 않고, 봉사를 선택하지 않고,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늘 일을 선택하고, 돈을 선택하고, 건강을 선택하고, 친구를 선택하고, 그런 거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노릇해요. 그냥 내가 누리는 걸 넘어서 주인으로서 내가 그걸 끌고 다스리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매인다니까요. 무슨 워크홀릭이라고 말하죠. 중독이 돼버려요. 거기에 그냥 빠져요. 그 분별이 안 돼요. 그게 고난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예요. 자, 그럼 그런 고난을 성도는 압니까? 알아요. 22절을 보십시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가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계속 말합니다. 구약 성경도 말하고 신약 성경도 말하고 주님도 말합니다. 이런 고난이 있다라는 거 우리도 압니다. 그럼 성도도 그런 고난을 당합니까? 당연히 당합니다. 그것이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성도인 우리도 어떻게 해요? 탄식한대요. 성도가 되어도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려고 해요. 왜요? 우리에게도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탄식한대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성도의 특징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죠. 탄식한다라는 말은요, 그냥 아이고가 아니라 싸운다라는 거예요. 갈등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갈등은 살아있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이럽니까?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예배 안 드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갈등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도 그런 유혹에 있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성도는 탄식해요. 갈등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갈등해요. 우리 안수 집사님 대표기도 하시는 거 보니까 갈등하시는데 갈등해요. 맨날 갈등해서 문제지만,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그 갈등을 넘어서 이겨나가요. 점점 승리의 영역이 커져가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탄식만 하지 않아요. 맨날 변명만 하지 않아요. 맨날 똑같은 레파토리 하지 않아요. 이제는 이겨나가요. 그게 성령 충만한 성도의 특징이에요. 갈등한다니까요. 분명히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갈등해야 돼요. 죽은 사람은 고통을 못 느껴요. 여러분, 죽은 시체 막 찌르면 아이고 아파 이럽니까?
아파하지 않아요.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죽은 사람들은요, 죄책감이 없어요. 갈등하잖아요. 그러나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갈등해요.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갈등하는 걸 더 넘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 기도에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그러한 시간들이 늘어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제 갈등은 여전히 하지만 옛날과 똑같은 일로 갈등하진 않아요. 개가 토한 것을 또 먹고 토한 것을 또 먹는 것처럼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느니라, 잠언 말씀처럼 그렇게 똑같은 레파토리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계속해서 정복해 나아가요. 점령해 나아가요. 그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건 무슨 땅만 넓혀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내 믿음의 지경을 넓히라는 거예요. 정복하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어요. 빈말이 아닙니다. 진짜로 좋아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둘째이자 결론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고난을 알아요.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당해요. 그리고 갈등해요. 싸워요.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며 삽니다. 23절 하반절에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마지막 날에 우리 몸은 완전히 부활할 것이, 갈등도 없고 유혹도 없고 싸움도 필요 없는 완전한 부활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러한 몸으로 완전한 부활체로 영화될 것이, 성화를 넘어 영화될 것이, 이런 갈등도 없고 싸움도 없는 천국, 그러한 영광의 날을 성도는 어떻게 해요? 소망하며 삽니다. 그런데 이 천국과 영광이 보입니까? 아니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있는 줄 압니까? 구원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대요. 말이 이상하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죠. 그러니까 같은 말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눈에 보이느냐는 거예요. 안 보이죠. 그런데 우리는 구원 받았죠. 알고 있죠. 영광도 천국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 그 천국이 있다. 그리고 성도는 그곳을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이지 않는 천국을 어떻게 있다고 믿고 소망합니까?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게 로마서 8장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고 성경이 하고 싶은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실 로마서 8장은요, 성경 중에 성경이고 보석 중에 반지라고 불리우는 성경입니다. 신학자들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 성경이 다 없어지고 한 권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책 하나를 뽑으라면 로마서를 꼽습니다. 그 로마서 중에서도 한 장을 꼽으라라고 말하면 이 바로 8장을 꼽습니다. 이 8장 한 장만 있어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도의 삶은 뭡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삶입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있습니다. 그 천국을 믿고 소망하며 삽니다. 어떻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성경 곳곳에서도 말하는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 천국, 영광은요, 눈으로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과 똑같죠.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장 10절이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 충만이 답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육신의 감각을 뛰어넘어요. 성령 충만은 나를 뛰어넘는 능력입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감각,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능력이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은 그 성령을 물 붓듯이 마지막 때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마음을 열고 구하면 얼마든지 천부께서 주신다고 했어요.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이 말이 여러분 입술에 습관이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마음만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을 대하면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요.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를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옛날에는 내가 본 것만 믿었어요. 내가 배운 것만 믿었어요. 제가 이어령 박사님 많이 소개했잖아요. 옛날엔 지성으로 살았다니까요. 지성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구나, 영성이 있구나. 지성에서 영성으로. 내가 성령을 인정하니까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을 뛰어넘는 세계가 있고 또한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성령 충만한 성도는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을 참고 기다립니다. 막 살지 않아요. 정욕대로 살지 않아요. 욕망대로 살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참고 기다립니다. 말씀대로 살면서 참고 기다려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서 불렀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란 찬송가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송가입니다. 작사 작곡을 환희 크로스비라는 분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도 보시면 그 이름이 써져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이분 이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에 가장 많이 나올 거예요. 우리 찬송가 가운데 제 기억으로 23곡이 이분 작품입니다. 환희 크로스비. 찬송가에 실린 곡 외에도 9,000편의 찬송가를 작사 작곡한 분이 환희 크로스비입니다. 95세까지 살면서 엄청난 많은 일들을 하셨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은 소경이옵니다. 소경.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에요. 태어난 지 6주가 되었을 때 눈이 조금 안 좋았는데 병원에서 수술하다가 아예 더 안 좋아진 거예요. 우리 의료사고 많잖아요. 두 눈 다 못 보는 소경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부모도 절망적이고 본인도 절망적이고, 고치러 갔는데 아예 그냥 실명이 돼버린 거예요. 두 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역경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이기고 산 것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분은 늘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들린대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 영감이죠. 그 영감이 임해서 몸도 멀쩡하지 않은 분이, 정상인 분도 하기 힘든 9,000편을 작사 작곡했고, 그분이 작사 작곡한 것의 23곡이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송가에 수록된 거예요. 육의 눈은 닫혔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영의 눈이 떠진 거예요. 육의 귀는 닫혔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영의 귀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크로스비가 작곡한 그 434장에서 작사 작곡한 그 가사에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가사 있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그 만사형통을 뭐로 생각하십니까? 그 찬송 부르면서 주여, 내가 지금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 만사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오늘 이후부터 다시 알고 부르십시오. 여기서 크로스비가 만사형통이라고 한 말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천국을 소망하며 삽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만사형통이에요. 아무리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와도 나는 소망을 잃지 않아. 그게 만사형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게 진정한 복받은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환경의 복을 말하지 않아요. 사람의 복을 말하지. 복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을 복 주니까 아브라함이 들에 나가면 들이 복을 받고 밭에 나가면 밭에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고. 근데 우린 자꾸 환경의 복을 말하는데 성경은 사람의 복을 말해요. 여러분이 복덩어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놓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세요. 환경은 따라오는 거지 어디 좋은 환경에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진정한 투자는 지역 땅에다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 되셔서 여러분이 복을 창출하고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그건 만사형통입니다. 끝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씨 간증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소연 씨는 여자인데 한국인 최초로 우주인이 된 분 아닙니까? 그녀는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우주 다녀오기 전에는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았대요. 우주를 다녀온 뒤로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 되었대요. 그 YWCA 있죠. YWCA에서 주최한 한국 여성 지도자상에서 젊은 지도자상을 받기도 했는데 거기서 이 이소연 씨가 지금 박사죠. 우리나라 우주 개발에 뭐 이렇게 많이 헌신하고 계시죠. 거기서 고백한 글을 제가 한번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주를 다녀온 뒤에 한 말입니다. 과연 내가 지구에 살 만한 자격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지구가 그렇게 감사한 곳인 줄 몰랐거든요. 우주에 가기 전까지 한 번도 지구에서 살 만한 자격이나 요건에 대해 따져본 적이 없었어요. 사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판과 불만이 많았죠. 하지만 혹독한 우주인 훈련 과정에 이어 성공적인 우주 실험 생활을 거치면서 미처 몰랐던 삶의 중요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 400km 정도로 우주로 올라가면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살기 힘들어요. 숨 쉬고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일부터 앉아 있기 위해 압력을 유지하는데 어마어마한 노력과 돈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지구에선 그런 노력과 비용이 필요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선물이구나 하는 감사한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수평으로 부산 가면 한 400km 되잖아요. 근데 하늘로 400km 올라가서 살면 이거 엄청난 압박이 있는데 그건 보통 사람들 견디지 못한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안하게 지구에서 이런 곳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하는데 그 이야기가 좀 길어서 제가 정리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말해요. 우주를 다녀오고 나서 천국이 있다라는 생각을 더욱 강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준비하며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했다라는 거예요. 우주여행 한번 갔다 오시겠어요?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그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을 사는 게 지혜요. 그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성도의 능력은 그 천국을 소망하며 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한 성도의 능력은 소망의 능력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참습니다. 믿음으로 살며 참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영광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기다립니다. 그런 소망찬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만사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천국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 천국을 바라보며 참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 각 사람 위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성전 위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예배하는 그곳에 성령님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